저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게도와일이 인간이 만든 기술로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 나노기술, 로봇공학, 유전공학, 이러한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생불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의 말입니다. 과연 이 예측대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후 문제다. 기후로 인해 인류의 종말이 오고 2050년 정도 되면 지구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공포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의 결론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은 선물이다. 이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요? 또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한 설명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도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았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중요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마치 1945년 일본 왕이 함정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왕이 일본 전체 국민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첫 인류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내려 읽어봤습니다. 참 많은 사전들 속에 사전들이 있었는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본 겁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이 사망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 죽이기로 정해진 상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사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죽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다 뭐냐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판결은 사망입니다. 자, 볼까요? 다 우리는 사형수란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에 대한 판결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놨는데 그게 사형이에요. 자,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모두 죄의 결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마치 사형수가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많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사형수 신드롬입니다. 사형수 신드롬. 이 뜻이 뭐냐 봤더니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형수 신드롬,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다. 자, 사형수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의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 뭐냐면 감옥의 문이 열릴 때예요. 그 문이 열릴 때 그는 집행관들이 오는 그 시간인데요, 죽습니다. 그래서 문소리가 들리면요, 문소리.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배우 이름인가? 썰렁합니다, 여러분. 문소리가 들리면 사형수들은 머리부터 식은땀이 나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요. 죽는데 우리도 집행관들이 문을 열 때가 와요. 문소리가 들릴 때가 와요. 그때 뭔지 아십니까? 암 걸릴 때, 죽음의 공포가 막 오는 거예요. 네? 또 코로나19로 겪었을 때, 어떨 때는 사고가 나서 누워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죽음의 사형의 순간이 코앞에 오는 것처럼 식은땀이 나는 거죠. 사형수 신드롬이죠. 사형수들은요, 빨간 명찰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명찰을 달면서 이 명찰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하루를 지나서 제일 이들이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집행관의 문소리가 들지 않을 때, 바로 잠잘 때입니다. 그때만 뭐냐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낮에는 언제 사형 집행의 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왕노릇이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두 죄에 대한 판결로 사형의 순간이 온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참 죽을 일들이 많아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 다 사형수예요. 죽음의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르죠. 정해준 제가 더 오래 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 후유증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최근 한절기와 코로나19가 겹쳐서 일어나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였다. 이 세상은 죽을 일이 가득해요. 죽고 싶은 일들이 넘쳐나요. 얼마 전 신문에 나온 헤드라인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고물가가 되었다. 사는 것이 힘겹고 근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형이 내려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형수처럼 뭔가 문소리가 들리면 암이라는 문소리, 코로나19라는 문소리, 사고에 대한 문소리, 사건에 대한 문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가슴이 저려온다는 거죠. 제약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고 죽이는 일이 많고 죽고 싶게 만드는 일이 넘치고 지금은 사망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사형수는요, 사형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사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죽어버리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과 육체의 죽음을 겪어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핵심이 두 가지 병역구가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여기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여러분, 육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고,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형수처럼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이고 매 순간 아프고 매 순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죽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야.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죄의 결과. 두 번째 사망은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는 두 번의 사망이 있어요. 사형으로 내려진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은 죄에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요.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사망이 있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망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결박, 영원한 벌, 영원한 불, 영원한 고통, 영원한 감옥, 지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 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계속 영원한 고통. 이게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들어간 사람도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기대가 해요. 기대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계속 말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다. 그곳에서요. 그들의 고난이 극에 달했고 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찬송가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다.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려진 집행관이 찾아와 문소리를 두드리고 문을 열듯이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사망이 영원토록 고통으로 다스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망의 왕노릇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만드셨어요. 선물. 15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대가 없이, 값도 없이,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어떤 사람은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이 선물은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래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죄의 선고를 받아서 사형수처럼 살다가 첫째 사망을 만나고, 첫째 사망 이후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졸려요? 좀 크게 아멘하면 안 돼요? 좀 말할 때 죄송합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십시오. 아니 지금 엄청난 선물 얘기를 하는데 도로 뺏을까요? 이 선물을? 바로 부활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없이 준대요. 조건 없이 준대요. 대가 없이 준대요. 누가 선물해도 좋아하면서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무슨 데이, 초콜릿 데이까지. 그 데이가 그 데이지만. 하물며 뭐 빼빼로, 짜장면. 누구한테 받는 선물보다 중요한 선물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이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생명을, 예수 부활을 누리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17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어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 이후에도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예수 부활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을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였다. 예수 부활 덕분에, 예수 생명 덕분에 내 삶이 죽을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은,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사형 선고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형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 생명을 통하여 예수가 이 죽을 일을 다스리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이, 예수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로마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연합이란 말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것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 선수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 위에도 부활을 선물을 주시고,
예수 생명의 선물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예수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서 영원한 질병,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에서 건져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건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진시황제도 지금의 과학도 누리지 못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형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비록 죽을 일 속에 살고 암덩어리 속에 살고 코로나 속에 살고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도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선물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죽음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과정 속에 있는 문이 되어서 죽음 이후에도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날 아무 이유 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죽을 일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죽을 일 속에서도 죽고 싶은 일들 속에서도 실제 1차 육체의 죽음 속에서도 이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무슨 사람이냐면 심겨지는 사람이다. 왜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서도 우리는 묻힐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를 할 거라는 예수 생명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놨어요. 우리는 심긴다고요. 로마서 6장 5절에 킴 제임스 음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심겼다고 표현해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좀 크게 읽으시면 안 될까요? 이 놀라운 말씀을.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음과 함께 묻혀요, 심겨요? 그럼요. 심기는 거하고 묻히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일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을 일, 근심 많은 일, 사건 사고 속에서 묻힐 사람이 아니라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심겨졌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부활. 잘 보세요. 예수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보자고요. 시작. 그는 오직 불멸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생명이라. 죽을 수 없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 안에도 뭘 줬어요? 생명을 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선물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묻힙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죽으면 묻힙니까? 심깁니까? 묻히죠. 씨앗은 묻힙니까? 심깁니까? 심긴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힙니까? 심깁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도, 근심될 일이 쌓여도, 제약된 일이 많아도, 우리를 묻히는 일이 많아도 우리는 묻히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땅에 묻혀도 묻히는입니까? 우리는 묻힙니까? 심기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기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예수 생명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절날 달걀을 삶아다가, 사실 삶으면 안 돼요. 달걀을요. 생명이 다 없어지는데요. 후라이 해도 안 돼요. 장조림도 안 돼요. 또 삶은 사람도 있으니까 삶아도 돼요. 맛있게 먹자는 의미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일들이 우리를 묻으려고 그래요. 병마가, 불공평한 일들이, 갖은 시련들이, 스트레스가, 죽음이 성도를 묻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근친된 일이, 이건 성도에게도 많고 불신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묻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 부활,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아무리 병마가, 아무리 스트레스가, 아무리 코로나19가 묻으려고 해도 묻히지 않아요. 아멘. 예수 생명이 왕노릇해요. 죽을 일을 뚫고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예수 부활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근데 여러분은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부활절 예배 드리는 이유도 몰라요. 왜 감사 예배냐는 거죠. 왜 이 절기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왜 안 읽어요? 죽은 자예요. 계속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으로 살래요? 사망이 왕노를 한 사람으로 살래요? 아니면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근데 왜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살아가요?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부활을 받은 자로,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라요. 여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어라, 생각해라, 선포해라. 그 무슨 의미예요? 현재 예수 부활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선물로 받았음을 선포해라. 나는 죽일 일이 쌓여도 묻히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묻히지 않는다. 나에게는 회복력이 있다. 나는 죽을 일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는 자예요. 근데 가끔 성도들 보면 죽을 일, 근심될 일이 많은데요, 마치 우리는 이미 부활의 선물을,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마치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죽어 있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 죽을 일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 속에 살아갈 사람으로, 그렇게 마치 곧 초상집에 갈 사람 얼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얼마 전 4월 9일 국민일보 겨자실 안에 좋은나무 교회 문형 목사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이 올해 2020년 2월 4일 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암흑의 시기를 맞았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폐암 말기를 확정받은 거예요. 자, 죽을 일이죠. 자, 여러분, 믿는 자도 죽을 일은 와요. 근데 달라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묻히는 게 아니라 심기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실상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투병을 하고 그리고 이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폐암 말기인데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사모님이. 자, 폐암 말기, 코로나, 그러면 치명적인 거죠.
지금 상태가 중환자실에 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달이 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호흡이 안 돼요. 자가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을 절개하고 이걸 잘라내고 연결한 거죠. 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죽을 일이 쌓이잖아요. 죽을 일이. 의사는 면담할 때마다 사망을 말해요. 부정적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 나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절망과 희망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있고 이 세상에 한숨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 목사님이 이 가운데서 위로가 된 것이 뭐냐 했더니 부활이었다는 거죠. 부활. 지금 연명하고 지금 인공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지금과 달리 나중에는 더 강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진리가 위로가 된 거예요. 내 몸, 육신의 몸은 죽어도 사라져도 죽음 위에 생명이 왕노릇하여 장차 예수님이 부활할 그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진리 때문에 이게 버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고,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고, 살면 간증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대요. 죽으면 천국이고 부활인데 주님이 살려주시면 간증하면서 살겠다, 이 뜻이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면서 부활함으로 예수 부활을, 예수 생명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생각하고 선포하셔야죠. 병마가 와도, 실직이 와도, 스트레스가 와도, 관계가 흔들려도, 물질이 부족해도 죽은 자로 살지 마세요. 묻히는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지옥에서 나온 얼굴로 살지 마세요. 죽어도 부활, 죽어도 천국, 살려주시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간증자. 절대 우리는 고난에 묻히지 않아요. 천정은 자매를 기억할 거예요. 천정은 자매, 그녀는 암환자죠. 암환자 나오죠. 저렇게 암환자 86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은 사형 선고를 내려진 삶을 사는 거죠. 죽음의 공포 속에, 항암 치료의 통증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생명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불평하며 지옥에서 나오는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쓰러져서 묻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죽을 일 속에서도 이분은 묻히는 삶을 안 살아요. 저렇게 밝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평균 3번, 4번을 병원이나 한의를 찾아가 신방하고 전도해요. 달라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요. 좋은나무 기도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우쿨렐라를 가르쳐요. 8년째. 항상 전도하고 책을 출판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영화에도 출연한 거예요. 그녀는 말해요. 자기가 이런 항암 86차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과 아픔과 죽을 일 속에서도 나를 살린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 생명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믿고 살아가고 살아있는 자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겨진 자로 살아가기에, 내가 혹시 암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암으로 죽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살려준다 하신다면 나는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묻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녀가요, 신문에서, 어제 신문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삶과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몸과 내 삶도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정이 밝고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픈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표정이 밝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 묻히는 사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죽을 일 속에서도 묻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묻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녀가 계속 고백을 해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많아요?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86차 측착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생기가 있어요? 그렇게 아프신데. 그녀가 말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 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프대요. 너무 몸이 아프대요. 죽을 일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래요. 너무 두렵대요. 죽음도 두렵고 다 두렵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내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났어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 생명이 나를 다스릴 것이고 묻히는 것이나 심겨서 이겨낼 것이고 설령 내가 그렇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 이 죽음을 맞이하기 이것을 극복한다면 나의 삶은 간증이 될 것이고 설령 내가 내 몸이 아파서 죽는 안에 있어도 걱정할 게 없다. 부활이 결론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이것이 이 천정원 자매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프대요. 몸은 아프대요. 여러분,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회사도 뜻대로 안 되고 가정도 뜻대로 안 되고 사건 사고도 많고 몸도 아프고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예수가 부활이 그분에게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심겨져 있다는 거죠.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왜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살아난 영원하신 분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죽어도 어떻든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무릇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죽을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묻히지 않을 것이고 승리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해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거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왜 부활하셨는데요? 우리를 살리네. 그러려고요. 생명을 주려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려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끼시고. 여러분이 좀 센스가 있다면 좀 같이 불러줘요. 목도 아픈데요. 그 목소리 아꼈다가 뭐 하실 건데요?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죽을 일 중에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주셔서 죽을 일 중에서도 심겨있기에 우리는 살아날 거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 되었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부활절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로마사 저자인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말합니다. 나는 어떤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들의 증거를 연구했다. 그중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역사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을 선물 주고 예수 생명을 선물 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삶을 다스리고 예수 생명이 죽음 위에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사망의 얼굴에 꽉 찬 얼굴로 살지 마시고, 아파도 두려워도 예수 생명 붙들고 살아서 살려주시면 간증할 거고, 살아서 살지 못하고 죽으면 부활할 거고, 이 마음으로 좀 살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 요한복음 11장 25,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묻히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을 대가 없이 내가 뭐라고 죄인 투성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병마와 스트레스와 사망과 지옥 같은 고통에서 묻히지 않게 하시고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지옥같이 생기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